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그 은혜의 실천들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사무엘하의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정을 세워서 등극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이룰 때 그 중심에 다윗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슬프게 우리는 그 언약의 징벌 가운데 무너져가는 다윗의 몰락달락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부분 안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는 권력 욕망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의 앞뒤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은 단순한 암몬이 아니고 저 북방 아람 세력과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하고 있던 다윗의 왕국이 저 북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르는 거기까지 남쪽의 이집트 홍해에 이르기까지 강대한 제국화된 현실들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종이고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무너져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무너져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밧세바 사건과 무비보셋의 메시지를 상응해서 살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권력의 안정을 꾀하게 하신 이유는 현실적인 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안에서 공과 의를 행하는, 그래서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긍휼을 베푸며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들려줬다면 이 제국화의 권력 속에 매몰돼 버린 권력의 추악한 욕망을 밧세바 사건이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그 절대 권력의 횡포에 대한 경고가 이미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충동과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윗 왕국은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서야 했었죠. 그 처절한 징벌과 심판 앞에 우리는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다윗 왕국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참된 왕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의미도 분명히 합니다. 거대한 성전을 짓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종교적인 권력의 욕망들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모든 권력은 이웃 나라를 침탈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증거들을 보시기 바라고, 오늘날에도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우리가 늘 풍전등화처럼 서 있는 지정학적인 위기와 아픔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눈물 나는 거는 같은 민족 남북이 이런 그 권력의 쟁투 앞에 함께 국민을 무너뜨리는 일 앞장선 군비 경쟁에 대립하고 있다는 이 처참한 현실입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도 아직 우리 제국주의적인 침탈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 아프기만 한 거지요. 지금도 역시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가지고 있는 전쟁의 침탈의 실제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남용이 이제 다윗가 안에도 스며 있기 때문에 이미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짓고자 했을 때 권력 안에 안주하는 종교, 하나님은 신전에 앉아서 공양이나 받아먹는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다윗의 사역을 막으셨고, 뿐 아니라 이런 전쟁을 통하여 권력을 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지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비보셋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지켜가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팽창주의 아람과의 전쟁 속에 저 북방 아람 지역,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 물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다메섹,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으로 이어지는 그 동서양에 확장된 그 루트에까지 다윗이 영향을 미쳤고,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인간이 가지고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제국이라는 것은 왕들이 정기적으로 이웃나라를 침탈해서 힘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함과 더불어 절대 권력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를 통하여 제국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저 북방 10장에 나타난 대로 하다데셀을 무찌르고 이제 거의 제국의 큰 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당대 국제 정세에 보면 유브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던 그 제국이 그 당대에 다윗에 대한 약화되어 있었고, 남쪽의 애굽도 세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 틈새 현실 앞에 다윗은 강대한 비전을 가지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친히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북방의 강대한 하다레셀을 물리치고, 암몬은 뭐 그냥 약한 하나의 지역 맹주니까 요함만 보내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다윗은 뜻밖의 사건 앞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목욕하는 밧세바를 지켜보게 된 거지요. 여기 2절 말씀에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뭔 말인지 뜨끔뜨끔 하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인간이 가지고는 죄악의 본성,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그걸 왜 지켜봅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보는 거죠.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천연의 요새라 그랬습니다. 다윗 궁을 제일 정점을 해서 그 위에 이제 타작마당이 있었던 자리가 신전 자리고요. 솔로몬이 지을 그곳으로부터 비탈길로 이렇게 왕국의 가옥들이 이어집니다. 위에서 다 내려다보게 돼 있는 거지요. 권력이라는 것은 내려다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경쟁을 하는 게 건축의 기반 아닙니까? 회장실 1층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회장실은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내려다보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런 꿈 있지 않습니까? 큰 집을 짓고 내려다보는 삶. 그 삶처럼 그 앞에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던 거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인을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전쟁에 파송해야 될 자기 부하들을 이제는 자기 사욕을 채우는
용도로 전령들을 내보내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불법이죠, 불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 사람들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는데 충격적인 얘기,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반문이잖아요.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막 뜨끔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암의 딸, 흔히 말하고 있는 사무엘 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윗 시대 가장 유명한 모사, 참모, 전략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지요. 기억나십니까? 압살롬하고 연합이 되어서 다윗이 두려웠던 그 가문입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이고, 우리아도 다윗의 30용사 명부에 들어있는 장군입니다. 이 명문 가문에 자기 충신 부하의 아내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무서운 권력 남용이죠. 그 아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 앞에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좀 과한 표현이지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이제 다윗에게 큰 소리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약자가 약점을 잡은 거지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이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를 볼 때 이 다윗의 죄악의 흐름도 볼 수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 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 밧세바도 만만찮은 여자입니다. 새벽이니까 그 정도로 매이하시고 그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전장에서 후방으로 불러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 다윗이 저질렀던 자기 죄악을 감추려고 하지요. 우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하는데 지금 들판에 있다는 겁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거 마치 선지자처럼 다윗을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아내와 잘하는 얘기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우리아는 자기 아내의 범죄 사건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유념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 왕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권력의 욕망으로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 슬픈 자체를 지켜보시고, 생생한 죄악의 실체적인 지배력 앞에 다윗도 그리고 우리아의 가정도 무너져가는 그 군상들의 아픈 실태를 지켜보시고, 권력 욕망으로 무너져가는 세대 현실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